민수기 2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43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하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 내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를 드릴 것이니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아침에 드릴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하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민수기 28장 1절에서 8절은 매일 드리는 제사, 그래서 항상 드리는 제사라는 의미의 상번제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하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러분 뒷절에 어떻게 드리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는 매일입니다. 그러므로 3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상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 상번제에 매일 2마리의 순양을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한 마리에 2마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1마리, 또 그리고 저녁에 다른 1마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4절입니다.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 질 때에 드릴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또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라는 명령, 그 일상의 예배를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매우 유명한 랍비가 여러 랍비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유대교의 정신을 하나로 요약할 수 있는 하나의 문장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즉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꼽는다면 어떤 구절을 꼽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첫 번째 랍비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그는 구약 성경 전체를 포함할 수 있는 구절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첫 번째 랍비는 유대교의 정신, 곧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를 유일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으로 옳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을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모든 활동이 나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과 상관없다면 그저 사람들의 사이에 모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유쾌함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이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첫 번째 랍비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으로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랍비가 자리에 앉자 그의 뒤를 이어서 손이 높이 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랍비는 신명기 6장보다 더욱더 유대교의 정신을 하나로 요약할 수 있는 구절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레위기 말씀을 인용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 하반전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이 두 번째 납비는 그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머문다면 그것은 유대교 정신의 참된 정신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첫 번째 납비와 이 두 번째 납비의 대답은 참으로 지혜로운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소망이 있다면 첫 번째 납비가 이야기한 것처럼 온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두 번째 납비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지금 내 곁에 있는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으로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을 인용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납비의 말이 마치자 세 번째 손을 높이 들었던 한 명의 납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명기 6장이나 레위기 19장보다 유대계의 정신을 더욱더 잘 요구할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용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 민수기 2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납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계의 참된 정신은 아름다운 시와 구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서술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불타오르는 한순간의 사랑이기보다는 매일 삶 속에 친절을 베푸는 결혼 생활도 같습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을 칭송하는 마음이기보다는 믿음을 일상성에서 속에서 표현해내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세 번째 납비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 모임을 주관하던 이 히렐이라는 위대한 납비는 세 번째 납비야말로 유대계의 핵심을 찔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말로 모든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첫 걸음은 매일 드리는 우리의 기도, 매일 들어지는 예배, 말씀을 묵상하는 통하여서 나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곧 일상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버티고 또 한 해, 두 해를 인내하며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40년 세월을 기나긴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과 불순종의 반복된 삶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을 무렵에 이 끝나지 않은 것 같았던 이 광야 여정도 드디어 종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광야에서 이 40년 세월이 모두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40년의 이 세월이 마쳐가자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단 한 평의 가나안 땅도 점령할 수 없었던 그들이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이 아모리 땅과 바산이라는 나라를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를 뒤를 이어 요수아를 민족의 지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변화의 눈앞에 서 있는 가나안 땅을 보면서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앞장에 있는 민수기 2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 손앞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서의 삶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정착한다는 사실로 전제로 그것에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다양한 계획을 세우며 그 땅의 멋진 삶을 설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그것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진입 직전에 본장에 와서 이런 규례를 다시금 말씀하시는 것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각종 규례를 듣는 이들은 대부분 출애굽의 2세대입니다. 따라서 이 모세로부터 정식적으로 율법을 듣지 못했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철저하게 체계를 잡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준비하기 위함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첫 번째 규정이 바로 오늘 본문 상번제의 규례입니다. 어찌 보면 시시해 보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지 되는 그 땅에 들어간다면 무엇인가 거창하고 위대한 일을 해야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범제입니다. 성경에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컨대 이스라엘 민족이 종살이하던 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등,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점령하면서 비옥한 그 땅의 주인이 되는 사건들, 역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 톱뉴스로 보도할 만한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매년 세상을 뒤흔들 만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뒤흔들리던 이 거대한 일은 참으로 가끔 한 세대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한 사건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욱 자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면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이른바 큰 일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저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정성껏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 곧 상번제의 규례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꿈, 위대한 비전 참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곧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일상의 예배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가나안 땅이 마치 자신의 손에 들어와 있기나 한 것처럼 들떠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상번제의 규례를 알려주십니다. 이를 위해 먼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상번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대목에 주의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와 또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규정을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대상에 대해 어떠한 구절에는 아론과 그 자손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다른 곳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제사장의 주로 기억해야 할 규정들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이르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를 귀담아 들어야 할 규정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라고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상번제의 규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제사, 제도를 누구에게 말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 매일 또 하루에 2번씩 또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는 제사장이 주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참여하는 제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또 우리가 에너지를 집중해야 할 중요한 기도에 서 있을수록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상번제의 어린 양이 가장 중요한 제물이지만 또 양으로 대표되는 가축만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4절에서 5절까지 다시 보시면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 질 때 드릴 것이요 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어린 양의 제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5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의 바가 낸 기름 4분의 1, 신을 섞어서 소제를 드릴 것이니, 이 상번제에 가축을 태워드리는 번제만이 아니라 이 곡식을 요리하며 소제를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번제의 규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절에서 8절은 곡식을 요리하여 드리는 소제와 독주를 부어드리는 전제로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소제를 드릴 때 가루를 곱게 빻아야 했고, 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의 철저한 부서진 자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함께 드릴 기름은 올리브를 빻아 채취한 것으로 성령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즉 곱게 빻아진 가루와 회개한 사람을 비유한다면 이 기름은 회개한 자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7절입니다.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들이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7절에 나오는 이 전제는 본래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제사의 한 종류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이 포도주의 전제로 하지 않고 독주의 전제로 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전제의 제물이 포도주가 아닌 독주를 규정한 것은 광야에서 쉽게 만들 수 없었던 이 포도주를 대신하여서 여러 식물들을 발효시키는 만든 술을 전제를 제물로 삼는 것이 용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상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3가지 형태의 제물이 필요합니다. 어린 양에 드리는 번제, 곡식을 요리하는 드리는 소제, 아울러 독주를 부어하는 전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난 정성의 수고가 들어갑니다. 그들의 상번제에 매일 많은 수고가 들어간다고 해서 하루쯤 건너뛰어도 된다는 생각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이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한 삶이 당장은 수없지는 모르나 그 수고가 결국에 가장 큰 복이요 진정한 기쁨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8절입니다. 해질 때에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라. 이 상번제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이지만 아침에도 어린 양과 함께 소제와 전제를 드려야 했고, 저녁에도 동일하게 어린 양과 함께 소제와 전제를 드려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원대한 꿈, 또 원대한 비전, 그 모든 것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앞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예외 없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매일의 말씀과 매일의 기도와 매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일상의 예배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상번제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상번제의 규례는 분명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명령만큼 강력한 약속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참된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약속의 땅을 점령한 것도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향해 명령하십니다. 매일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번제를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나아가 민수기 28장에서 29장은 다양한 절기를 갖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를 조직하고 군비를 투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저 상번제입니다. 즉 매일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매일 드리는 상번제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뒤에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번제에 대한 규례를 주시면서 1년 365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규례를 지킬 때에 형식에 얽매인 것이 아닌 마음과 중심을 다해 드린다면 가나안 땅에서 삶은 매일 축제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도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상의 예배입니다. 평범해 보이고 또 시시해 보이고 사람들 눈에 잘 뜨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상의 예배에 정성과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도 펼쳐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상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들의 역할이지만 우리의 일상을 뚫고 들어오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으로 인해 주님을 놓치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함몰되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므로 모든 일상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지정하신 모든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어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일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이 매일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